샬롬. 오늘은 배경화면을 예쁜 코스모스로 했습니다. 저희 동네 공원 옆에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매일 산책하며 똑같은 곳을 걷는데 찍고 또 찍고 너무 예쁘니까 자꾸 찍게 됩니다. 들의 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감탄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성취되고 있으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을 믿으십니까?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아는 것이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의 존재를 믿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을 믿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단의 말을 따른다면 실제로는 사단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큰 착각이 이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따르는 것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거짓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귀신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의 믿음보다 낫습니다. 귀신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보다 훨씬 잘 압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와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그렇게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둔해져서 엉뚱한 소리 하던 것과 달리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하시니 군대 귀신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귀신은 예수께서 자기를 무저갱으로 보내거나 보내지 않을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찾기 쉽지 않은, 흔치 않은 믿음을 그 귀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옆에 있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즉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귀신의 간구에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귀신처럼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믿고 계십니까? 또한 그분께 살리고 멸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귀신들은 믿고 떨지만 귀신들은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믿는다 해도 떨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사단과 그 졸개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만 한번 타락함으로써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뿐이고 육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육신을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고, 그래서 사단과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구별하여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이 사단과 같이 심판받는 것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육신에 정하심으로써 육신이 한번 죽음을 통과한 뒤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할수록 놀라운 주님의 한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련하셨을 뿐이지 모두가 자동으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죽음을 통과한 뒤에 모든 사람이 영생으로 가면 좋겠지만 죽음 자체가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생명이 허락된 동안에 영을 따라 사느냐 육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영원에서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지만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느냐 가던 대로 심판받을 길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보다도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말로만 하는 믿음의 고백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을 육의 길이 아닌 영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죄를 정하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생의 길을 버리고 그대로 심판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우리의 육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감정과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면 됩니다. 땅이 전부인 양,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며 살면 됩니다. 세상의 조류에 따라 흘러가면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영생의 길을 선택한다면 사는 것이 매우 고단해집니다. 육의 본성과 본능을 거슬러야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큰 물줄기에서 빠져나와 역행해야 하고 손가락질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진짜인 것은 같은데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도 지금 서 있는 길에 여러 가지 유익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믿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사라집니다. 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끊는 사람은 보기 어렵고 끊고자 해도 끊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대로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속이 위험하고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행정, 입법, 사법을 장악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법을 가장 잘 아는 법대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아는 법대로 살지 않고 법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남을 짓밟고 군림하고 착취하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빚지고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만 빚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믿는 대로 살게 합니다. 저도 무늬만 신자였던 때에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죄와 타협들이 하나하나씩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고 썩어질 것으로 뿌리면 영원한 것으로 거둔다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는 대로 살지 못하지만 믿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다른 영역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혼의 영역이지만 믿는 것은 영의 영역입니다. 영은 혼과 육을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혼과 육은 이 땅, 물질 세계에 속했고 영은 영원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영을 장악해버리면 혼은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망가지고 비도덕적이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인간이 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범죄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축복인 반면에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차라리 인간이 아니라 개돼지가 되는 편이 더 나았을 만큼 저주가 됩니다. 짐승들은 사람보다 못한 존재지만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잘못 살았다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영을 가진 인간은 그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탁월하게 지어진 존재가 그 부르심에 맞게 살지 않는다면 가장 저주받는 피조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우리의 영을 사단에게 내어준 상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단과 같이 심판받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 삶을 드린 이후로 어린 아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사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빚질 생각도 안 해봤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제 믿음이 하늘을 찌를 듯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떠날 때에 단체 파송도 교회 파송도 아니었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만 믿고 선교사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정이 어떻게 채워질지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의심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다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섰다가 하는 것을 반복했지만 빚을 지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하는 순간 주님 대신에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궁핍함을 못 견디고 일하기 시작하면 계속 일을 해서 충당해야 하고, 못 견디고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빚지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닌 내 방법을 의지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문이 열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안 주시면 굴물이라는 각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끼도 굶기신 적이 없었고 늘 필요에 맞춰서 신실하게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일을 해서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 주님께서 제 삶 전부를 원하시며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 콜링에 제가 순종하기 3년 반 전부터 일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주님만 섬기는 삶이 되기 전부터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 돈을 안 벌며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유치원 보낼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 상황에 사지 멀쩡한 젊은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일을 그만두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둔 것을 계기로 가정이 깨지게 됐고,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일을 그만두고 이 지경이 될 것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일을 그만두라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가정이 깨지고 수입이 없으니 다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일어날 풍파를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저의 모든 상황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의심과 불안으로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세상에 의지할 분이 주님 한 분밖에 없었고 주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주님을 붙잡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도 어려웠고 부족함 없이 살다가 수입이 뚝 끊어져서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지만 주님께서 제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다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렇게 7, 8개월의 시간을 주님께서 길 내시기를 기다리며 하늘만 보며 살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을 통해서 신학을 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은 여전히 아들을 유치원 보낼 돈도 없었고 생활비도 없이 하루하루 기적적으로 연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 정말 주님의 뜻인지 물으며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치고 믿음이 흔들려 잠시 반항도 하고 일도 해봤습니다.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일을 그만둔 지 1년여 만에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새로 섬기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짤막하게나마 나누게 되었는데 요지는 믿음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눈에 보여지는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필요한 상황일 때 오히려 주님은 말씀을 아끼십니다. 다른 말씀을 다 해주셔도 정작 주님의 말씀이 절박한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견디기 매우 힘들고 두렵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절망과 낙심도 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주님은 신실하고 놀랍게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풀타임 사역을 위해 일을 그만두게 하셨다면 순종이 쉬웠겠지만 주님은 먼저 일을 그만두게 하심으로써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순종했는데 가정은 깨졌고 그 후에 신학으로, 그 후에 교회 사역으로, 그 후에 신학과 교회 사역도 다 중단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음성만 따라가는 선교사로 떠나기까지 3년 반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발을 떼야 하는 굵직굵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 선교사로 출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면 결단과 동시에 한두 달 내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숨가쁜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양다리 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실제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됩니다. 믿음은 씨앗처럼 작고 의심과 두려움은 산만큼 클지라도 의지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자연스러운 육의 반응인 의심과 두려움에 나를 맡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의지해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의지해서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기 잡는데 도 같은 어부 베드로가 하루는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밤새 안 해봤을 리가 없고
안 했다면 그쪽엔 물고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안 했을 것입니다. 기대할 만한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다 압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사람들은 뭔가 보여야 안심하고 움직이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만 주시다가 믿음으로 움직인 뒤에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는 영원히 보이는 것만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세상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여야만 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니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걷는 것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걷는 믿음의 삶,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from faith to faith,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 되고 의인의 최종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즉, 의인의 삶은 시작도 끝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낭떠러지 같은 곳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기고 자라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헛된 소망을 버리셔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첫 발을 떼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보이는 현실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여건은 허락지 않아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결단하고 행하는 그 첫 번째 순종이 없이는 10년, 20년, 30년이 흘러도 평생을 교회에서 헌신해도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믿음이 자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늘 보이는 것에만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은 자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 나눈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사단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이 시간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 한번 해보지 못했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의 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구원 영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의 의지에서 행하면 그것은 태산만한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는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큰 믿음이 있다 말해도 그 믿음의 의지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지만 씨앗만한 작은 믿음으로 행한 한 번의 모험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한 번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써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다음에 순종하는 것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좀 더 어려운 것으로 도전하십니다. 어느 단계가 된다고 식은 죽 먹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걷기 원하는 사람들의 길을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익사이링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한 삶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들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수가 적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실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가진 것이 많다 해도 그를 지으신 주님의 능력에 비할 수 없고 가진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심되고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지 않고 미루면 사라져 버립니다. 특별히 결단해야 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결단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 결단하고 선포할 때 믿음도 따라오고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없는 믿음은 허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묵상하는 것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힘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영양이 체내에 바르게 흡수가 되는 것처럼 말씀도 꼭꼭 씹어 먹어야 우리의 영의 힘이 됩니다. 현미를 꼭꼭 씹어 먹으면 잘 흡수되어 건강을 주지만 죽이나 백미밥을 대충 씹어 먹으면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가거나 독소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현미이고 남의 설교는 죽이나 백미밥입니다. 현미도 꼭꼭 씹어 먹지 않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꼭꼭 씹어 먹으면 내 영을 살리지만 남의 설교만 듣거나 말씀을 대충 읽으면 혼의 지식이 되어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하고 내 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채로 믿음은 시작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이 바로 그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